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여러분 정말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6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근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4절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도다. 아멘.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또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비누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비누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그 보혈을 믿고 또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나의 몸짓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주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할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속히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실 때 102번 교동문 102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성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성전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맡은 직분에 더욱 충성하여 빈자리를 채우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지혜도 부족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대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망가기 바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됐던 신앙생활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되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하시며 코로나가 끝났을 때 더욱 믿음이 불같이 화산같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하셔서 성도들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생활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영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광복절을 맞이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구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 76주년을 맞는 날로서 묘하게도 오늘 주일이 겹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2년 아니 1882년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서양 국가로는 최초로 미국과 이렇게 이제는 수교를 맺습니다. 자, 그 당시 조선에 요직을 두루 거친 한 사람이 전권 대사로 이제는 미국에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가 미국에서 체류할 때에 조선 옷을 입고 한 번은 극장을 가게 됩니다. 극장을 가게 되니까는 이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제는 영어로 서로 소근소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게 어느 나라 사람이래? 그랬더니 아마 코리아라나 보지? 그러니까는 그거 중국의 속국 아니야? 그래, 그 돼지 같은 열등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전권대사를 파견한 것은 너무 외람된 일이 아니냐. 그 돼지 같은 열등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전권대사를 파견해서 그거 웃기는 일 아니야? 그랬더니 그 또 한 상대편이 돼지 같은 말이라는 것은 좀 심한 말 아니야? 이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긴 뭘 심해? 돼지는 그래도 식용으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똥은 거름으로 쓸 수 있고, 뭐 가죽이나 털은 또 뭐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은 뭐했어?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오히려 돼지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둘이 이제는 그렇게 미국 사람이 이렇게 영어로 이제는 이렇게 쏙닥거리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조선 사람이 못 알아들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는 영어를 잘했습니다. 똑똑히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돼지 같은 나라야? 돼지 같은 열등한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열등한 데가 이제 인디언들 아닙니까? 미국의 인디언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제일로 못 산다고 하는 인디언 마을에도 가보고, 그리고 또 그가 또 중남미 멕시코의 그 원주민 마을에도 가보고, 또 이 동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인도에도 가보고 그런답니다. 그가 인도에도 가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는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이 아무리 못 산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나라 100여 년 전보다는 깨끗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이 우리나라보다는 깨끗했고, 그 멕시코 원주민들이 아무리 못 산다 한들 우리보다 더 잘 먹었고,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인도가 못 살기는 못 살지만은 그래도 대국으로 가능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았고 대국이고,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맞다, 미국 사람 말이 맞네. 제일로 열등한 국가네, 제일로 가난한 국가네, 제일로 못 사는 나라네. 그러면서 그 엘리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가 나라의 엘리트로서 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서양 나라가 동양 나라 중에서 그래도 제일로 좋게 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가 알아보니까 일본이더라는 거예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명치 유신으로 근대화를 그래도 동양에서는 제일로 일찍 일으킨 나라잖아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돼지 같은 열등국가 국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사람 대접받는, 서양에서 사람 대접받는 동양인 사람은 일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합치자. 일본하고 합치자. 그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력도 있고 그는 정치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한일 합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게 됐고, 그 주역은 누구입니까? 이완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완용에 대해서 매국노라고 이제는 하고, 이제는 그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아주 못된 작자죠. 을사오적의 첫 번째로 나오고. 자, 그런데 이완용을 다룬 어느 책에서 그 책 제목을 그렇게 뽑았답니다. 애국과 매국의 두 얼굴이라고.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그는 왕족으로서 그렇게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은 이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애국하는 방식이었고 애족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이제 애국과 매국의 두 얼굴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완용 평전을 쓴 겁니다. 자,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또 이시 왕족입니다. 왕족으로서 그는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대조 이상, 5대조 이하로는 벼슬자리 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몰락한 양반가에, 몰락한 왕족가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도 그는 양반이고 왕족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들어와서 그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뭘 세웠냐면은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학교를 세웁니다. 배제학당이에요, 그게. 자, 거기 학생을 모집했는데 맨 처음엔 2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서양 양귀자, 서양 귀신이 세운 학교니까 한국 사람이 안 가지요. 그런데 거기에 친구가 어떤 한 소년을 가자고 그랬는데 난 양반이라 안 간다고. 그런데도 죽으라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한 친구가. 가자고. 야, 양반이 왜 그 서양 귀신이 가르치는데 가냐? 그런데도 그래도 너무 권고하니까는 한 소년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사람도 안 잡아먹고 서양의 그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제학당에서. 사람 안 잡아먹네? 그러면서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학문의 눈을 뜨게 되니까는 서양의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발전한 모습들을 배우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고 충격을 받죠, 소년이. 그리고 그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다고 그래요. 6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는 나중에 그 학교의 영어 선생도 되고, YMCA 이런 데서 이제는 활동도 하게 되고.
자, 그런데 그가 24살쯤 됐을 때 그가 그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면 가망이 없다. 미국식으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그렇게 해서 어떤 영모, 말하자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영모를 일으키는데 그 청년이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발각이 됐죠. 그래서 그가 사형수가 됩니다. 그리고 한송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문을 받고 여기 목에 큰 칼을 차고 한송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람됨을 알아본 선교사들이 집요하게 그의 구원 석방을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스 선교사와 그리고 기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탄원을 올리고 끊임없이 그를 석방하라고 탄원을 보내하건데 결국 그 사형수가 한 5년 7개월을 복역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가 선교사들에게 할 일이 없잖아요. 고문받고 그가 선교사들에게 책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니까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신앙서적이고 세 번째는 미국에 관한 책들을 영어된 책들도 그냥 넣어줬습니다. 무수히 책을 봅니다. 그 5년 동안 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기독교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다.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거기서 그 감옥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감옥이 그들이 표현하기는 복의 집이 됐다. 복당이 됐다. 자, 거기서 많은 그런 인재들이 나옵니다. 이상재, 이준, 무슨 우리나라의 그 독립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때 거기서 복음 듣고 그리고 우리나라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이제 어쨌건 5년 7개월 만에 이제는 그 사람이 석방이 돼서 이제는 미국에 가게 되죠. 미국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가는 길에 이제 그 당시는 배니까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일본해를 들렸대요. 시모노세키하고 이제 고베 항구를 들렸는데 그때는 일본이 많이 개화가 돼가지고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글에 남기기를 뭐라고 남기느냐 하니까는 이것은 사람의 차이가 아니다. 뭐냐면은 일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뭐냐면 다만 그 기풍을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보다 열등한데 다만 그 기풍을 세워주지를 못해서 그랬다 하고 그렇게 남기게 됩니다. 기풍을 세워준다면 우리나라도 일본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2004년도 1904년도 그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는 그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세계의 제일로 강대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 전 세계를 거의 다 이렇게 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가 2004년도 글에 남기기를 코리아도 예수만 믿으면 영국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코리아도 예수만 믿으면 영국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2011년도에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액으로 영국을 능가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니까 107년에 그의 말하자면 예언 같은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107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가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칩니다. 그냥 시골에 그냥 후진 대학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는 거예요. 학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지금도 세계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들이에요. 이 대학들이 하버드, 프린스턴은. 그런데 그거를 5년 만에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냐면은 왜 그렇게 빨리 마치냐? 돌아가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요. 돌아가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2년 만에 박사학위를 줄 그런 학교를 택하는 거예요. 2년 만에 나에게 좀 박사학위 좀 줘라. 왜?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자, 여러분, 5년 만에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그 박사학위 받은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국제법으로 그가 박사학위를 받죠. 국제법으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미국의 책들 엄청나게 많이 읽었잖아요. 그가 영어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 역사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은 미국 대사가 넋을 잃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박한 거예요. 그는 또 동양의 경전도, 그는 사서삼교도 다 뛰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서약에 대해서 다 잘 아는 사람이고 정통하고 국제법에 정통한 그런 인물입니다. 영어로 책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을 씁니다. 자, 여러분, 그가 이제 이제는 일제시대 때 이제는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독립운동에서도 이제 앞장서게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는 외교로 독립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무장투쟁으로 독립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또 해서 이제는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많이 쓴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그들을 마땅히 칭찬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로 찾아왔습니다. 일본이 잘 나갈 때 일본의 군인들이 700만이었다고 그래요, 군사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 사람을 모았어도 아마 독립군이 10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700만이에요. 제일 잘 나갈 때 일본의 군인 수가.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한 번 원자폭탄에 30만이 죽어나가니까는 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는 그 해외에서 활동하던 이제 우국 지사들이 이제는 내한을 해서 이제는 혼란기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이 돼 가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죠? 짐작이 가시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승만은 독재를 했대더라. 3.15 부정선거를 일으켜서, 그래서 그 말년을 하와이에 망명해서 거기서 여생을 마친 비운의 인물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 그런데 제가 그를 우연하게 그에 관한 책을 보게 됐는데, 아니요,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그 정도, 그 말년의 그 과오로 그 사람을 평가할 그런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철한 기독교인이었고 반공주의자였고 애국애족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지요, 5년 만에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를 받는 사람, 국제법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한평생을, 자기 한 몸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아마 박사가 되고, 아니 대학 교수가 되고, 미국에서도 정치가로서도 이름을 날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가 뛰어난 인물이에요.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그 당시 아까 표현대로 돼지 같은 나라에 와서 그가 평생을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가 초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이룩해 놓은 그의 업적, 뭐 독립운동 그건 빼놓고 뭐냐면은 세 가지만 들라면,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농지 개혁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게 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공산화가 저지가 된 겁니다. 공산화가 저지가 됐어요. 농지 개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교육혁명이에요. 그가 의무 교육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0%를 넘었다고 그래요. 일제시대에 사람들이 일본말 배우고 학교를 조금 다녔지만은, 그러나 극소수만 다닌 거예요. 10%, 14% 정도만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는. 글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의무교육을 하면서 남자고 여자고 다 학교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미국이 어떤 외국에게 그렇게 침략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니네들이 와서 도와줘라 우리를.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평등한.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강한데 우리가 미국을 도와준다고 한들 거기가 침입을 받아요? 어디 나라의 침입을 받아요? 멕시코의 침입을 받아요? 소련의 침입을 받아요? 지금은 침입받을 일도 없지만은. 근데 우리가 군대를 가서 파견해 준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뭐 세월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상호 방위 조약이니까는,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키려고. 자, 여러분, 근데 미군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미군 나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미군이 나가면은 미군이 마치 점령군인 것처럼. 아니요, 상호 방위 조약이라니까요. 상호 방위 조약이고, 미군이 여기에 점령군이 아니라 주둔군으로 하면서. 왜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절묘한 수예요.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침략을 받으면 미국에서는 늘 거기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그 의회 하원, 상원 협력 받으면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허락해 줄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면은, 거기 미국의 헌법 가운데는 해외 주둔하는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은 그냥 의회 허락 없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미군이 공격을 받으니까. 의회 허락 안 받아도.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인질로 와 있는 거예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나면 미군이 즉각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여러분 아는지 모르지만 인계철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인계철선. 그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은 그냥 빼놓고 공격한답니까? 어차피 공격을 받게 돼 있잖아요. 전쟁이란 게. 그런데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미국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합니까? 개입 안 하죠. 또 의회
승인을 받고 하면 이제 날 가는 거예요. 세월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북한을 이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북한 위에 중국이 있어요. 중공이. 그리고 러시아가 있어요. 그들이 협력해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랑 동맹을 맺겠습니까? 그래도 기독교 국가에 그래도 인권이 제일로 그래도 있는 나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땅을 그래도 제일로 탐내지 않는 나라,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좌파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리고 이승만입니다. 왜? 이승만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까 서두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얘기했고 지금 이승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불행한 시대에 두 명의 엘리트가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나라를 생각한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한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쪽으로 나갔고 한 사람은 나라를 건국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신앙 차이예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그리고 그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라 민족이라도 그래도 먹고 살려고.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승만에 대해서 공이 9이라면은 과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승만은 국부로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승만에 대한 기념관 하나 변변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슬픔입니다. 영웅을 대접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본래. 영웅을 대접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교육 혁명하고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의 그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는. 외국에 투자가 들어왔지요.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자본이, 미군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면은 우리나라는 거지됩니다. 바로 나라 그냥 기업들 다 무너집니다. 기술 있지 않냐고. 나라가 불안전한데 돈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는 이 좌파들이 미군 나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산화 시키려고. 이승만 대통령은 참 우리가 더 좀 연구해 봐야 될 그런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고, 그는 죽을 때까지 나라 사랑이고 애국 애족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이제는 하와이에서 이제는 말년을 살았는데 그는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가 죽기 얼마 전에도 늘 기도하다가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노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옵소서. 그분의 그 마지막 기도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을 잠깐 얘기한다면은, 오늘 이 성경에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눈이 있고 하나는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그 12명이 각 지파의 거의 족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고 그리고 지도자예요.
그 지파에 유명한 사람을 뽑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돌아오고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벽이 너무 높고, 세 번째로는 거인족이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별로 과장하지 않았을다고 봅니다. 그게 눈으로 본 그 현실의 세계인 거예요. 12명이 다 그렇게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성벽이 높았다고. 자, 그런데 10명이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들이 또 나는 이완영을 보면서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거기 가면은 개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기도 먹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는 싸움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는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는 민족이니까는 거기 들어가 봤자 거기 정예병들하고 싸워서 우리는 지니까 개죽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개죽음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나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태껏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로 인정을 하고 그 개 같은 놈들 해서 그들이 때문에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민 끝에 내린 10명의 결론입니다. 나는 나름대로의 그들의 애족이었다고 생각하고 애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죽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뭐가 부족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하고,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광야에서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저들도 결국 애굽 사람처럼 물리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게 누가 쓴 책인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가서 맹인 박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아직 이민 역사 가운데서 최고위급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차관 보까지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강영우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가 장님이에요. 평생을.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이 안과 의사가 됐는데, 왜 안과 의사가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미국의 명문대를 나와서 안과 의사가 됩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교회 여러분들, 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똑같은 팩트를 봤는데도 10명은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이 나는 거야. 애족하는 마음으로 애국으로 돌아가자. 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애족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결론이 정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남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도 애족했겠구나. 자기 잘 먹고 가나안에 가면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면 종살이 하는데 그들인들 편하겠습니까? 응? 그런데 믿음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그 유정옥이라는 그 사모님이 글을 잘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하나가 대진표 바꾸기였습니다. 대진표 바꾸기라는 짧은 글인데 참 재밌어요. 뭐냐면은 이제 대진표를 바꾸는 거 뭐냐?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이제는 1대1로 붙어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상식적으로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100%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진표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자, 가나안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이스라엘이 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가나안이 이겨요. 정규군을 가지고 있고 성벽이 있고 무기가 좋고 가나안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가나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100% 이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실 때예요. 그럼 100%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는. 세상하고 나하고 하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하고 우리하고 1대1로 붙어버리면은 대부분 깨집니다. 우리가. 왜? 약하고 세상은 말도 없이 강해요. 악한 세상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100% 이기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힘으로 아무리 날고 기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얼마나 강한 세력으로 우리를 압박해 오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크시니, 세상보다 더 월등히 힘이 센 사람하고 그 분에 딱 달라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게 강영우 박사였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더 많은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다 얘기할 수 없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애국하고 그리고 그 신앙하고를 거의 동의어로 봤습니다. 거의 우리 일제시대 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거의 다 애국을 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게 애국하는 거랑 동의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애국지사들은 거의 크리스찬이 거의 대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게 신앙의 이게 절망이 될 때에 믿음이 변질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에 변질이 생기게 됩니다. 절망할 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 일제 36년 때 많은 애국지사들이 나중에 하다 못해서 변질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걸 모르시죠? 우리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 최남선이가 변질을 했어요. 이광수 변질을 했어요. 기독교에도 상당수가 변질을 했어요. 왜? 하다 안 되니까 절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질한 게 1941년, 1943년 그렇게 변질을 했는데 1945년도에 해방이 왔습니다. 2년을 못 참은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는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12명의 정탐꾼에서 2명에 속했을
속하기가 쉽습니까? 10명에 속하기가 쉽습니까?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2명의 정탐꾼이라면 우리도 여기 대부분은 10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야,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 같지요?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어쩌면 이 10명의 그 정탐꾼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온한 그래도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은 그 수많은 그런 그 사람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키고 후배들에게 물려줘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하고는 이 공산주의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이고 우리는 유신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한미동맹은 우리나라의 안정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능가한다고 해도 북한이 만약에 그 중국을 등에 업고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당합니까? 결국 우리도 동맹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동맹 맺어야 되겠습니까? 소련하고 동맹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일로 인권이 살아있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미 그 동맹은 하여튼 주님이 오실 날까지 굳건히 지켜져야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에 주시 바랍니다. 자꾸만 미국 나가라고 훈련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이 하던 일이에요. 김일성이 주장하던 걸 지금 이 한미 훈련 안 하잖아요. 지금 마치 대단히 애국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자, 여러분이 했던 설교를 맡겼는데 나라가 시국이 좀 뒤숭숭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우리 믿음의 선배에 대해서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좀 영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계적으로 그래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 76년이 됐지만 우리 광복을 위해서 정말 일생을 헌신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한 인물,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또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일생을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렇게 또 70여 년 만에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그분의 기도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 또 기독교 국가로서 정말 많은 세계를 선교하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80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58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삼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갈새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하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갈새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이성교 장로님 11조 헌금, 김기석 성도님, 유지호 성도님 11조 헌금, 감사헌금 유지호 성도님, 유지인 성도님, 유정혜 권사님, 한상욱 권사님, 김용식, 김영미 권사님, 최옥희 지사님, 이예은 성도님, 최옥희 지사님께서 또 010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춘옥 사모님, 윤병숙 원로 사모님께서 또 제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영상, 김연옥 권사님, 또 백번 건축헌금 김춘옥 사모님, 김길린 권사님, 유성춘 목사, 윤계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광복절 좀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70여 년 전에 광복을 허락해 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로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또 세계 선교도 다시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건축헌금, 목적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속죄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저들의 가족의 가족 구원의 은혜 축복하시고 또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하나님 이제는 소멸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정상을 회복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로 우리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방송 예배도 빛이 있으라. 우리 말씀드린 대로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는 줌으로도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키시면은 줌 초청이 있으면 누르면은 줌 예배로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 현장 예배로도 많이 오시고 또 줌으로도 접속해서 같이 예배하시고 또 기도도 같이 하면은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좀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렇게 좀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갈려 있고 보수와 진보로 갈려 있어서 늘 그저 물고 뜯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 대통령의 기도처럼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계속해서 좀 안정되고 번영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또 늘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유 대한민국 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미 동맹이 계속해서 굳건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82장 끝송영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독터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아직 희복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고른다. 늘 씨앗이 되어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리. 큰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축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번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펴서 우리 한번 이 나라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같이 대제사장 된 마음으로 우리 제가 하는 것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